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지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다시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이 여러분 참 감격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용기를 주시지 않았으면 절대로 이 소명교회는 시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무슨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장소도 뭐 이렇게 요 밑에다 해가지고 교회 저도 기분이 안 좋아요. 하나도 정말 안 좋아요. 근데 장소가 없어요. 장소가 없고 조지 피어스 저쪽에 그 커뮤니티 센터는 너무 위치가 시간이 맞질 않고 이쪽에 가면 또 프라이즌 힐 커뮤니티 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이 아침에 나와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해주는 코디네이터 해주시는 미국 분이 여기밖에 없다고 그래서 여기 첫째 여기가 된 거고요. 조금 오후 시간이라도 조지 피어스 그 커뮤니티 센터를 빌리자 하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를 이제 빌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 오전에는 흑인 커뮤니티에서 쓰거든요. 고민하고 있는 차에 10년 만에 노스캐넷 하이스쿨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맡게 된 겁니다. 3월, 4월에 조금 많은 분들 중에서 목사님 개척을 하시죠. 보니까 돌아오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법적인 문제를 깨끗이 하는 게 사실은 이게 프레임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해서 소명을 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선 기다려보자. 기다린 게 우선 굉장히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네들 루트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뭐 요즘에 이렇게 문서를 막 뿌리면서 하는데 여러분 그거 다 다뤘던 겁니다. 그리고 법정이요. 뭐 제가 무릎을 꿇고 빌면서 뭐 그랬다는데 여러분 그 자리는 그렇게 해서 될 자리가 아니에요. 냉철해야 되고요. 법으로 정확하게 소명해야 됩니다. 거의 싸움딱 수준이었어요. 네, 그리고 자기들도 굉장히 고민하는 정도였고 다 나가라고 얘기하고 한 20명의 뭐 법관이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게 해결이 된 다음에 9명의 그 COI 멤버들이 남아서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저는 앞에 나서서 여러분 앞에 이걸 다 해명하려고 했고 잘못된 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하라고 나간 거예요. 그때 저는 뭐 줄탁동시 얘기도 했지만 다 모든 걸 버리고 나간 겁니다. 버리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비겁하게 아니에요. 다 버리고 나가는 거고요. 지난주에 금요일 날이죠. 그저께 저는 연합감리교회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저는 감리교에서 태어나서 감리교에서 자라고 감리교 목사가 됐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게 정말 소중한 거는 교인들이더라고요. 뭐 한국에서 오라는 말도 있었고요. 도시에 와서 목사님 다시 하라는 말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목사님 저는 한인교회 남겠습니다. 남으셔야죠. 저 교회도 저도 6년 섬겼고 또 주님의 교회거든요. 고소자의 교회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방해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뭐 이렇게 무슨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돼요. Please ask me.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면 제가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뭐 앞에 나가서 얘기를 했고 뭐 급하게라도 경찰을 동원해서라도 제 입을 막아야 되는 거라면 여러분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이 불편한 이야기를 왜 하게 되냐면
뭐 별의별 얘기가 나오는데 그 신경 쓰지도 않겠지만 몇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라고 막 전화한 적, 여러분 제 전화 받으신 분 여기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의 열기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를 끌어낸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여기 서지도 못했을 거고,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아틀란타에 있고 싶은 마음이 0.01%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 모든 배경은 제가 잘못 치리한 거예요. 너무 바보처럼 한쪽만 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차후에도 질문이 있으시거나 목사님 이런 소문이 있대 개인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제가 그걸 어떻게 뭐 부목사한테 고소를 당했는데 뭐가 잘나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겠으며 뭘 하겠어요. 지금 제가 여기 여러분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래도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면 갑시다. 네, 앞에 보지 않고 갔으면, 앞만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윤진이가 와서 예배 보니까 너무 감동이었어요. 윤진 씨 어디 있죠? 그래 고마워요. 그래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 중에 하나는 선착순의 원리입니다. First come, first served. 먼저 오는 사람, 먼저 선취권을 잡는 사람이 대접을 받고 혜택을 누리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먼저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1등이 되려고 노력을 하죠. 1등이 되어야 대우를 받고 혜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거나 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착순의 원리라고 하죠. 선착순의 원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이 선착순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라인업, 줄서기입니다. 줄서기. 줄을 잘 서면 남들보다 빨리 그리고 먼저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남보다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좋은 줄을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좋은 줄을 잡으면 빨리 갈 수 있고 먼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말이 인줄, 연줄, 돈줄, 백줄 이런 말들이 나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제자 중에 한 두 사람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35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모습하고 별로 다르지 않죠. 하나님 you shut up 그리고 just follow my prayer 내가 하는 기도대로 따르라 하는 게 우리들의 부탁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지 아직 제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언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한 자리를 이 두 형제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현명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내용은 주님 이 다음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 두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은 우편에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기득권을 미리 갖겠다고 소위 라인업 줄서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멀리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미리 자리 부탁을 하는 것을 10명의 다른 제자들이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겠죠? 그죠? 여러분 주일날 고생하면서 왔는데 목사가 여러분 한 사람한테만 막 사랑과 애정을 쏟아붓고 한 사람은 못 쳐다보면 여러분 승질나죠? 네? 예배드리러 온 자리가 몇 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다른 자리 찾아볼 겁니다. 그런 거예요. 10명의 자리 제자들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게 승질나거든요. 같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지냈어요. 함께 고생하면서 노력을 했는데 자기 형제들만 좋은 자리 잡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잔꾀를 부리는 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제자들은 몹시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몰아붙이면서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분쟁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는 높은 권세를 가진 집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밑에 있는 사람을 지배하기도 하고 좌지우지하게 하는 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억울하면? 그래, 그 얘기예요. 억울하면 출세하라, 이 말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남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겐 거의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컨셉의 논리를 한 번도 예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섬기는 종이 되기 싫어서 으뜸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중이 되기 싫어서 먼저가 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남 밑에서 굽실굽실하면서 비굴하게 살기 싫어서 당당하게 살려고 남을 지배하면서 한번 떵떵거리며 살아보고 싶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정말 그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면 먼저 너희가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입니다. 첫 단추 잘못 꿰면 나중 단추까지 꼬이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논리인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종 되기 싫어서 으뜸되고 싶어서 사는 사람에게 으뜸되고 싶으면 종이 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논리의 모순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서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에 앉을 때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 사랑과 존경을 받는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함께 높은 자리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분명하게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당신을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을 섬기려 오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섬기는가?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어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자리까지 내려가야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처럼 낮은 자리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의 가장 낮은 자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고 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있느니라가 아니라 많으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는 낮은 자리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사람이 될 사람들이 많고 이 땅에서는 높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낮은 자가 될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선착순의 원리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낮은 자리, 나중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은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든 한국이든 군대에 제일 먼저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제식훈련입니다. 아시죠? 제식훈련. 제식훈련이 뭐죠? 남자들은 이럴 때 그냥 맞아 이러는 게 좋아요. 네, 그게 좋습니다. 제식훈련은 뭐냐면 걷는 연습이에요. 차려 이런 거 차려하고 그다음에 걷는 연습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군에서는요 개인이 걸을 때도 그렇고 공동체로 줄 맞춰 걸을 때도 그렇고 오하열이 맞아서 박력 있게 걸어야 합니다. 군인이 이렇게 삐딱하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딱 그냥 이 어깨도 펴야 되고 그리고
그럼 그 걸을 때도 이렇게 줄을 맞춰서 걸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군인들이 걸을 때는 옆에 교관이 붙어 있어요. 자, 그리고 노래도 시키죠. 행군간에 군가한다. 군가는 멋진 또라이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멋있는 그거 부르잖아요. 왼발서부터 노래가 시작돼야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렇게 얘기할 때 남자들은 웃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동사무소 취급받아요. 왼발부터 얘기해요. 그때마다 군인 그 옆에 있는 교관이 구령을 해줍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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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그러면서 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걸을 때 딱딱 이게 맞아야 돼. 왼발, 왼발, 왼발. 그래서 거기다 줄을 맞춰서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교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뒤로 돌아, 갓! 그러죠. 근데요, 교관이 뒤로 돌아, 갓! 그러면요, 세상이 뒤바뀌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항상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만 바라보면서 갔단 말입니다. 뒤통수 바라보면서 왼발, 왼발, 하나, 둘, 하나, 둘, 왼발, 왼발, 뒤로 돌아, 갓! 그랬는데 확 도니까요, 세상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바라보던 뒤통수를, 그 뒤통수를 바라보던 그 사람이 이젠 거꾸로 내 뒤통수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인생이 비슷하더라고. 우리 인생이 예전에는 아버지 엄마만 바라보면서 갔거든요.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가는 아들과 딸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뒤통수 보고 엄마 발자취 보면서 그냥 우리는 따라갔어요. 근데 갑자기 인생이 어느 날 뒤로 돌아 갓! 그리고 딱 뒤로 돌아서니까요,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뒤통수를 바라보고 따라오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뒤통수를 바라보고 기가 막히게 어디서 이상한 외계인들이 나타났어요.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외계인들이 나타나서 왼발, 왼발, 왼발 그러면서 뒤통수를 보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뒤로 돌아 갓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다 뒤로 돌아 갓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뒤로 돌아가 그러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비교가 됩니다. 먼저 온 사람 대 나중 온 사람. 항상 그런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일 먼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택함 받고 그걸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먼저 택함을 받고 그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첫 번째 처음 온 자로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멋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명을 위해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위 그 chosen people,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자만심을 갖게 되었어요. 교만방자해져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하신 이유가 자신들만을 사랑하셨고 자신들만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믿은 겁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개, 돼지 보듯이, 동물 보듯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도 싫어했고 그들을 마치 굉장히 하등동물 대하듯이 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셨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얘기하셨죠. 뒤로 돌아 갓!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이 멸시하던 이방 민족들에게, 북쪽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종살이가 시작이 된 거였죠. 우월한 민족에서 뒤로 돌아가 한마디에 종살이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 땅은 먼저 불리움을 받은 땅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 예수님께서 오셨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그 예루살렘과 유대 땅은 처음 먼저 온 사람인 게 틀림이 없어요. 반면에 안디옥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땅들은 나중에 온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The Great Commission, 그 위대한 명령을 내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제일 먼저 이야기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맨 마지막에 지칭한 것이 어디입니까? 땅 끝입니다. 예루살렘 처음 불리움을 받은 사람의 땅이라면 땅 끝은 나중에 온 사람들의 땅입니다. 근데 이 처음 불리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도 교만하고 우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자, 그러자 그들에게 뒤로 돌아 갓 한마디가 있게 됐죠. 자, 그렇게 되자 기독교의 중심이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3세기에는 애니악, 안티옥이 기독교의 중심이 되었고 5세기에는 컨스탄티노플이 기독교의 중심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방 민족들, 우리와 같은 이방 민족들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가장 낮은 자의 자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모르는 자리가 유대인의 자리가 되고 말았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과 나중이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은 먼저 온 사람들입니다. 세리와 창기와 목자들은 나중에 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부심에 빠져서 선민의식을 가진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들, 독사의 자식들,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들이 된 반면에 나중에 온 사람들, 세리와 창기와 목자 같은 사람들은 겸손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을 따르면서 오히려 천한 사람, 나중에 온 사람들이었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먼저 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도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항상 낮은 자리에 앉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상석에 앉지 말고 어디에 앉아요? 말석에, 항상 말석에 앉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가족 성도 중에 한 분이 교회에 처음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내해 주는 사람이 적절하게 없었고, 한인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 진짜 아니에요. 다른 교회 얘기예요.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와서 그냥 두리번 거리다가 처음 왔어요. 적당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예배 드리고 이제 앉아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교회 오래 다니던 기존의 성도님이 그분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 자리입니다.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가서 앉으세요. 이게 사실에 많이 일어나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 내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새 가족이 새로운 사람인데 여러분 같으면 기분 어떠시겠어요? 네? 똥 밟은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대번에 이 사람이 하니까 일어나면서 하신 말씀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아니 교회에 무슨 지정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데나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지. 나 더러워서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리고 이분이 다른 데로 옮긴 게 아니라 문 열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여기 내 자리입니다 한 분이 그 자리에 앉았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서 그날 예배를 드린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인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두리번 거리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서 머뭇거리니까 낯선 환경 때문에 쩔쩔매니까 어떤 분이 뻘떡 일어나서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자리를 양보하고 자기는 남이 보지 못하는 앞에도 잘 보이지 않는 기둥 뒤에 가서 앉았어요. 여러분 자기 거기가 더 좋죠.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로 안 좋은 자리인데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 자리가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섬김과 헌신과 희생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나중된 자, 낮은 자의 자리에 앉으신 대표적인 분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분은 다름 아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세보다도 1400년 뒤에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뒤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오셨어도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천하디천한 간에 오셨어요. 그리고 평생 살아가실 때도 항상 말 속에 앉으셔서 낮은 자의 자리에 앉으셔서 살아가셨어요. 가난한 사람들, 세리와 그 창기들과 그리고 심지어는 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사람들에게 늘 그 예수님에게 붙였던 이름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천한 사람들과 함께 먹는 사람, Jesus the Devourer, 개걸스럽게 그 사람들과 먹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별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또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도 좌우편에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철저하게 말석의 자리, 낮은 자리에 앉으셨던 분이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지않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섰는 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있습니다. 21장 4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돌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모든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놓는 단단한 기초석이에요. 그 머릿돌을 놓고 돌을 짓는다는 거죠. 낮은 자의 버림받은 자의 자리,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돌과 같은 자리였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가장 단단한 자리, 기초석이 되는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구원과 모든 신앙의 삶은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교회를 갑자기 출발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생소하고 어색합니다. 제가 그러니 여러분들은 불편하시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드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마 옛날 같았으면 이런 얘기하다 보면 펑펑 울었을 거예요.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제 눈물이 나오질 않아. 그래도 보면은 마음이 짠할 때가 있어요. 와서 예배하시는 거 보고 그러면 저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상관이 없을 만큼 그 고마운 마음 금할 길이 없어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감사함을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저희 한인교회, 우리 한인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였어요. 이 지역에서도 그랬지만 번역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큰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재정도 막강했어요. 여러분, 재정 막강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성도들이 갖다 주신 그 헌금들 잘 모아서 빚도 한 900만 불에서 한 400만 불 때까지 갚았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모아놓은 재정이, 목사님 우리가 120만 불 이상 지금 있습니다. 빚 갚으라고. 그거 조명을 하나 온 게 억울해요. 이게 서가지고 이게 빌 붙이는 거, 우리 교회 그 수준에 맞지 않으니까 조명을 반드시 갈자. 그래서 돌아오게 되면 조명을 가는 게 첫 번째 제 과제였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당신네들이 나를 처음 만날 때와 지금 나하고 뭐가 다른 게 있느냐? 목사님,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진짜 없어요. 시간도 없고 뭘 만나서 뭘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뭘 이렇게 획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요즘에는 장로님들이 딱할 정도로 죄책감을 느끼세요. 원망 하나도 하고 싶지 않고 저도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냥 주님께서 그냥 나는 뭔가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렇게 믿고 가요. 그냥 성도들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였고, 코비드-19 그때도 여러분 우리 모든 면에서 건강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아마 아틀란타에서 가장 모든 면에 있어서 다 큰 교회였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가장 앞선 교회, 높은 자리의 교회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알게 모르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제가 많았어요. 죄송하지만 성도들도 그러는 게 참 많았어요. 알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이상하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기억력이 한계가 있을 거고요. 바깥에서 목사님 저 기억하시죠? 그러는데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머릿속에 뭘 해야 되는 것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정말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끝나면 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끝나면 또 하나 해야 되고 이거밖에요. 가족 생활도 전혀 없었어요. 자녀들도 돌보지 못했어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뭐 하나를 사와도 그거 진가를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 지금은 사오는 것 자체가 다시 보이지만 이런 거 하나 구입한다고 여러분 제가 보이겠습니까? 뭘 표를 갖다 다른 놈들 제가 그거 알기나 하겠습니까? 하나도 안 보이죠. 아니 여러분도 아마 제자리에 있으면 그랬을 겁니다. 바빠요. 시간도 없고. 근데 말입니다. 주님이 교관이신 주님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뒤로 돌아 갓! 돌아가니까요. 조금 전까지는요. 그 높은 자리였거든요. 돌아가고 나니까 낮은 자리야. 여러분 제가 무슨 갈 교회가 없더라고요. 3월 달에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 마음을 알았거든요.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어떡하지? 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찾아다니다 보니까요. 큰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인교회. 갔는데 그날 가고 나서 저는 후회했어요.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다 저를 보더니 버벅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서로 쳐다보면서 목사님 왜 저래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지 못할 자리 왔구나. 그 목사님 방해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개척교회를 갔습니다. 모를 줄 알고 개척교회 갔는데 그 교회는 또 저를 정착시키려고 너무너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좋죠. 네. 저희 교회는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얘기하죠. 그것도 없으면 여기 오겠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냥 다니러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줄기차게 미국 교회만 다녔어요. 한 6개월 넘게 그냥 여기 미국 교회 거의 다 가봤어요. 미국 교회만 다녔어요. 그때 내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 힘들었겠다. 성도들 힘들었겠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교단이 감독이 뭐라고 얘기하고 목사가 뭐라고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미국 교회 가서 들으니까 공연은 좋은데요.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자리가 바뀌니까요. 이 자리 손자리에서 이렇게 앉는 자리로 뒤로 돌아 카타에서 앉으니까 이게 바뀌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너무 교인들 이랬겠구나. 빨리 끝을 내야겠다. 무슨 자리라든지 빨리 해서 성도들에게 안정을 줘야겠다. 여러분 그 마음 하나가 있었던 거죠. 자리가 뒤로 돌아서니까요. 막막한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예배 드릴 건물이 없는 거 있죠. 옛날에 건물 걱정을 했겠습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하고 소중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아시나요? 알지 지금은. 아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민감하겠죠. 장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얼마나 귀한지. 가뭄에 콩나듯이 목사님 내가 이거 사역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 한 분 한 분들이요. 아쉽고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들어오시는 입구에 이정표 세워졌죠. 소명교회. 소명교회 이거 내가 디자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한 성도가 너무 고맙고 또 어떤 분은 소명해 주셨는데 너무 멋있는데 다음번에 하면 좋겠다. 한국에서 있는 우리 친구 목사들이 소명교회라고 디자인들을 여러 개 해줬는데 이거보다는 우리 교인이 한 게 무조건 옳다. 그래서 여러분 소명이 된 거예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 부목사 부인이 목사님 제가 로고송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소명으로 걷는 소명교회 로고송도 만들고 또 방송사에 있는 분이 이거에다 한번 그림을 좀 입혀볼까요? 그래서 그림도 입히고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들어오시는 입구에 세워진 그 소명교회 그 이정표도요. 전에 LA 교회에서 섬기시던 분들이 보내주신 거예요. 목사님 원하는 거 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헌금 금액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그 헌금 짓게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이번 주에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 제가 교인들에게 다 알게 해야 되니까 무조건 다 알게 하는데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분들 지칭해서 죄송한데 뭐 돈 다 뺏어갔다 뭐 이런 얘기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너무 정말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교인들한테 솔직하게 할 건 다 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온 거에 대해서는 꼭 장부에 적어놓고 객관성을 꼭 유지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서 볼 테니까. 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눈물 나도록 고마운 거예요. 예전 같으면 이게 보였겠습니까? 안 보이죠. 뒤돌아서니까 보이더라고요. 뒤돌아서니까 모든 게 귀하고, 떠도는 소문과 달리 묵묵히 헌신해 주시고 애써 주시는 모든 분들이 고맙고 소중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개인적으로도요, 멍할 때가 있습니다. 멍해요. 가끔 감당하기 힘든 분노가 치밀 때가 있어요. 근데요, 분노가 어떤 때 있어도요, 정말 놀라웠게도요, 그냥 아무 느낌도 없이 잘 넘어갑니다. 정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뒤돌아가서 이 자리에 있게 보니까 새롭게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분노를 한 100배 이상 뛰어넘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제 마음을 여러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모든 게 불편하고 어려운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거는 제가 결코 자리바뀜이 되지 않았으면 느낄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억울하다는 생각은 뒤로 가게 되고요, 하루하루 눈을 뜨면요, 감사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좀 뒤로 돌아서 보니까 억울한 게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내가 떵떵거리는 좋은 자리에 있다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여러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한번 뒤로 돌아 그러면 또 바뀝니다.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우리가 할 게 지금 무엇인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앞만 보면서 달리는 겁니다. 제가 하나 이번에 깨달은 건요, 여러분, 행복은요, 결과물에 있는 게 아니고 과정에 있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어려운 게 더 많을 겁니다. 날씨도 이제 추워질 거고, 또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지 몰라요. 불편할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저도 절대로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딱 10년 하고 은퇴할 겁니다. 딱 10년 할 때 여러분 열심히 할 거고요, 최선을 다할 거고요, 다시는 이런 불명예가 없도록 부목사님이나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도 자리매김을 정확하게 할 겁니다. 어려워도 여러분 좀 더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서로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우리의 생각은 이미 기존의 큰 교회의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낮은 자리에서부터 이 자리가 주님의 자리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보람과 감동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뭐 설교를 하는데 박수까지 쳐주시고, 여러분, 그리고요, 이제 앞으로 예배나 이 순서도 좀 많이 바꾸려고 그래요. 이제 광고 같은 경우도 이제 평신도 사역하시는 분들이 자기 부서에 필요한 거 직접 나와서 광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목사님도 부목사님 미니스트리를 하시면 되고요. 뭐 헌금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이 그냥 하시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추구할 것도 없고요. 지난번에 SMC 얘기한 것처럼 그거 대부분 맞춰서 할 거고요.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도 뭐 뛰어넘은 게 아니라 설교 끝나고 나면 축도로 예배 마칠 거고요. 여러분 남으셔서 잘하시고 헌신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이 만나서 반가운 얼굴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뒤에 있는 것 바라보지 않고 듣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앞만 바라보며 가고자 합니다. 우리 소명교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낮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오니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다듬을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듯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마음에 위로 주시고 마음에 절대로 상처가 없게 해주시고, 우리가 낮은 자리에 앉아봤으니
이제 하나님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도울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회로 뻗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기에 살다 보면 우리가 더욱더 불편해질 수 있고 마음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가지고 사람들을 잘 섬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며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명교회 가족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